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때나 시간, 시대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면 딱 맞아떨어진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시간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뭐죠? 카이로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걸 좀 따지자고 하면요, 그리스 신화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크로노스라는 것은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준 시간이라. 그러니 자연적 시간이고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시편 90편이 모세 기도죠.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얼마죠? 70이요. 강건하면 얼마입니까? 80. 이것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연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이 직선적입니다.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역사는, 시간은. 그래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있었던 일은 깊어지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수준으로 나가라는 것이지, 뭐 없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위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나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로스는 뭔가?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평면적이고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결정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의 섭리와 경륜과 뜻하심과 일하심이 내게 감각되어지고 인지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일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합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때라는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복잡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주신 구원을 시간에다가 대입해 보십시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시간을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카이로스로서 예수님이 오시면요, 결국은 시간의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가 뭔지, 인생의 시간이 뭔지를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를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뭐 변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래요. 자,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조건과 환경이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부모가 변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변한 것도 아니고 떠나가서 내가 무슨 재물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성질머리도 안 바뀝니다. 바뀌던가요, 여러분? 저는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요. 못돼 처먹은 구석을 좀 바꾸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기질이나 성격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것이다, 새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내 인생의 시간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정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히자 제자들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느끼잖아요. 아니, 사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그 허리띠를 가죽으로 띠고, 그가 먹은 게 뭡니까? 예? 메뚜기와 석청이래요. 메뚜기와 석청.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니까 자연식을 하셨네요, 건강식을 하셨네요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 메뚜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메뚜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뚜기는 그 메뚜기가 아닙니다. 쥐엄열매입니다. 쥐엄열매. 성경에 나오죠? 그럼 왜 쥐엄열매를 메뚜기라고 했느냐?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이 쥐엄열매를 하루빔이라고 하는데요, 메뚜기는 하가빔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이 쥐엄열매를 뭐라고 하느냐? 로커스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로커스트 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나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메뚜기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석청은 뭡니까? 석청이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벌이 바위 틈에 돌 틈에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채찬 꿀을 석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석청은요, 종려나무 열매예요. 요즘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대추나무 열매예요. 이게 바위에 돌틈에 떨어져서 농 익은 것을 석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쥐엄나무와 대추나무가 농 익은 것을 먹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 당시에 가장 빈궁한 사람, 하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그네가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가장 비난 음식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낙타트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석청을 먹으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빈궁함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그도 시험에 들었더라. 그도 시험에 들었더라. 정도의 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별 다를 것 없다, 이 얘기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지 잘 모르시죠? 저는 평생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끔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 세월 교회들이 헛짓을 많이 하다 보니, 목사들이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참 예수 믿기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현실이 뭡니까? 고민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은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기도해야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네가 깊은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절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과 결과로 나타나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떤 보상과 결과로만 나타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의문, 반문, 계속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닮았어요? 세례요한과 닮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요한과 닮은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은 제가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와 다르지 않다는 증거예요. 너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별다르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그 뜻을, 목적을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이루시는 증거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등장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뭘 알아차려야 됩니까?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나 음성이 들리거나 손으로 감각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별 것 없는 인생이 나이구나. 그러나 별 것 없는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여 하나님이 목적한 것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중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왕정시대를 여는 아주 중간적인 입장, 복합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 전의 시대인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가장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가장 아픈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이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만 그랬냐? 이 사사시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에 옳은 대로 행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멀리 좀 올라가자면 창세기로 올라가서 아담이 불순종한 이래로 인간의 역사 속에 언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역사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를 보고 이렇게 대단한 어떤 문명을 보면서 호모 뭐라고 합니까?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된 시대가, 인간이 하나님이 된 시대가 도래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진보해도 아무리 발달해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다 하여, 인간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는 상상이 아니다. 역사는 관념이 아니다. 역사는 꿈이 아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택함 받은 그들에게 보여지는 역사의 발자취, 족적, 흔적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를 것 없는 거예요. 별다를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실제적으로 시작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조각되고 구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예요. 자, 이 광야에서 대표적인 사건만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느낌과 생각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니죠.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음, 순종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했음,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음. 이게 전부 역사 아닙니까? 그게 역사거든요. 자, 민수기 13장 14장 가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족장들 1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것처럼 건강하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땅을 꼼꼼히 돌아봤더니 우리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커다란 은혜를 맛봤으면 한 번쯤이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미래가 비록 다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셨고 지난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까지 왔으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누군가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중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가 이 꼴 보려고 예수 믿었나? 이 얘기예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예수 믿었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그렇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떠나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도 옳은 것 바른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서 신앙 양심이 있으면 나는 옳은 것 바른 것 모른다 이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옳다 바르다고 해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누적된 시간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걸 좌절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존재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가시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 하면요, 모세와 백성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대단했는데 백성들은 찌질했다, 못났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모세에게 하신 얘기, 너는 반석에게 뭘 하라고요? 명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명하여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성질머리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김 목사도 가끔 여러분 보면 저 인생이 왜 저러나 저렇게 화를 내나 할 때처럼 모세도 격분하여서 반석에 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반석을 2번 따닥 하고 치는 거예요. 물은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백성에게 나의 뭘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어디를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징계를 해요. 무시무시한 징계를 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6편 33절에 가면 이렇게 정의를 해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더라. 알겠어요? 망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모세가 망령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는데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가 무슨 손을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감동과 자원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하필 왜 이때 나에게 오십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출발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그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 보내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망령되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도의 차가 있지. 모세가 저와 여러분과 방불하다, 별다르지 않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내가 유별난 것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유별난 것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 사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죠. 이제 정복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서만 똑 떼놓고 읽어보면요, 문제 없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실패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대단한 성취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만 읽어보면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유하게 실력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그런 조건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 보면 압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노라. 너희들 오늘 선택하라고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전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실 것은 우리의 성취가 우리 자신을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업적이 우리가 누군가 하는 그 본질을 놓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거시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조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기를 거쳐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쳤거든요. 왜? 잘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거쳤던 부흥기에 강조되었던 것, 우리가 감동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내 것 가지고 해도 엄청나게 잘 되었어요. 엄청나게 잘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대부분 다 막 감동받고 좋아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분발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심을 촉구하는 그런 찬양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 하시니,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많이 불렀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거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후렴 부분에 가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감동받고 결심했던 것은 뭐냐 하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편에서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진하냐,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 편에서 얼마나 강하고 크고 진하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착각했다니까요. 저도 그랬고 목사들도 그랬고 성도들도.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습니다. 더 깊습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진하냐, 크냐 하는 것에 따라서 뭔가 좌우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들은 당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대요. 다만 기도하면, 다만 신앙이 깊어지면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숙하여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 착각했습니까? 잘 되니까. 잘 되니까. 예?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대부분 다 뭐였죠? 제가 우리나라 분들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지만 괜히 또 더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국 목사 중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한때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동 받으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복음아닙니다. 긍정심리. 그 긍정심리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긍정심리가 아니고 뉴 에이지에서 얘기하는 긍정심리. 내가 얼마나 신념을 강하게 진하게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죠. 목사들도 오해하고 성들도 오해하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구름대처럼 모이는 교회를 이룬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0년대 중반 후기로 들어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 교회가 요동쳤습니다. 교회가 요동쳤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역사가, 그런 세월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열심과 정성과 분발과 각오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다를 것 없는 것이 너희 인생이고 별다를 것 없는 것이 너희 교회이고, 그러나 그 별다를 것 없는 인생과 교회에 나는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세운 그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가진 얼마나 진하고 강하고 크냐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이를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일성이 뭡니까? 주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 비명과 탄식이 신앙이에요. 기도예요. 그게 영광의 찬미예요. 내가 잘났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상한 마음 얘기하죠. 그 상한 마음이 뭡니까? 그저 막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브로큰이에요. 깨어진 거예요. 나 자신이 깨어져서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끝나면 이제 한 360번 강의를 했는데 마무리가 곧 됩니다. 그러면 구약으로 가서 뭘 다룰까 하다가 역사를 다루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만 그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으시면 무슨 느낌이 나세요? 아,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그에게 이유와 조건이 있었다는 느낌 드시죠? 왜? 괜찮은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우선 한나 보세요. 1장을 읽지 않았지만 한나의 기도가 뭐죠? 누굴 달라고요? 아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달라는 것이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노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의미라고 하면 자식을 낳고 품에 안고 길러야 돼요. 근데 기도 내용이 뭐죠?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인 나에게 너는 자식을 낳지 못한 저주받은 자가 아니냐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쇄골 끓은 거예요. 한이 된 거예요. 분노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이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를 한 번에 싹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한나의 기도였다니까요. 무슨 거룩하고 고상하여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목사들은 자꾸 믿음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건 결과를 얘기합니다. 결과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막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던가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전전긍긍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아니, 이 목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신 복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깊은 데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여러분과 별다르지 않은 거예요. 별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를 봅시다. 자,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 빨리 말할게요. 일부에서는 더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여러분이 힘드시니까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뭘 하죠?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 썩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거 무슨 얘기죠? 훔니와 비나스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자, 그 아래로 가보십시오. 7절 8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거 무슨 얘기죠? 자기 아내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 인간. 여러분, 여기에 매년마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요, 사회적인 기능과 종교적인 역할은 잘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란 거예요. 집안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은 유교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칠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 것 없는 데서 함께하고 별 것 없는 데서 시작하여 별 것 없는 것을 위대하게 하겠다. 세상적인 위대가 아니고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인생에 일어나는 우여곡절과 인생의 사연이 전부 다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일생을 살죠. 여러분도 일생을 살고 2번, 3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끔 얘기를 하면 또 얘기하나, 목사가 한 번 살았으니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나름대로 부흥하던 교회, 또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던 교회, 주일학교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대단하게 많이 모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듣는 얘기가 좋은 얘기였어요. 좋은 얘기. 성취와 업적으로 저를 보니까 저는 근사한 목사였고 근사한 아버지였고 근사한 가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의 결심과 또 경륜과 뜻이 있었던지 저희 교회를 부임했는데 맞닥뜨린 현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목사님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얼굴을 뵈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속인 겁니다. 속인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들어했던 것은 저희 식솔들 가족이었어요. 저희 자식이 굉장히 아파했거든요. 힘들어하고 방황했거든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부부가, 저는 저희 아내에게
자식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럼 저희 아내는 당신이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죠. 더 나가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상담 전공한 사람이 아니냐, 상담했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좀 해봐. 그런데 돌이 없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벗겨내시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자기 증명 욕구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으나 신앙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를 청자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백자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안 되면 금으로 도금을 해서라도 번쩍번쩍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겠답니다. 교회 그렇게 일하지 않겠답니다. 질그릇이 나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그 내용을 보고 그가 우리에게 일하심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그 반전이 너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죠? 자주 인용했으니 아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반전이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과정과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예수로 여러분의 인생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냥 놔두면요, 별 것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망의 권세로 끌려가서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목사는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은 빨리 끝내라, 이런 눈빛을 저에게 레이저 광선으로 쏘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이 유별나지 않으면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유별나지 않으면 비하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유별나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몸으로 겪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밟히는 곳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비명을 지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별다를 것 없어도 괜찮다.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은 별다를 것 없는 것에서 함께하여 별다를 것 없는 것으로 시작하여 별다를 것 없는 것을 내 영광을 이루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의뢰하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각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이런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